입니다. 예수님 닮은 한 주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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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가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괴롭지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것은 때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끝까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구원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목 잡히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고난이 아픔이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감격이 있는 이 금요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날 신학적으로 이 죽음이 부활만큼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고통의 절정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고통에 무언가 자신이 그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말라고 총회에서도 그렇게 결의까지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포커스가 아니라 승리가 포커스입니다.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신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날, 그래서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날, 오히려 생일 케이크를 자르듯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묵상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만찬을 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날보다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루고 나면 뿌듯합니다. 감격이 있죠. 처음으로 북한산을 가봤습니다. 작년이죠. 야, 북한산이 이렇게 멋있는 줄. 그 바위를 오르는데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아니 한경미 집사님 어머님도 그 자리를 오르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겁이 나는데 야, 그 높은 산을 그리고 그것에 올랐을 때의 그 뿌듯함과 감격. 우리는 홀로 등산을 해도 마지막 정상에서 외치죠. 야호 하고 외치면 메아리가 치면서 마치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 오른 것을 알아주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듯이 우리는 뿌듯해합니다. 무언가 성취했을 때, 완성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오늘 크게 외치십니다.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그 목마름을 다 견뎌내면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다 이루었다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다 이뤘습니까? 아니,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어요. 다 이룬 게 아니라 다 이뤘습니다. 가진 것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모아둔 돈도 없었고 쌓아둔 적금도 없었고 숨겨둔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어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될 때, 비가 오고 질척이는 그 밤에도 홀로 머리둘 곳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 씨름하며 기도하고 바위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무셨을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낸 것이 아닌데 또 새벽이 밝아오면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와 씨름하면서 바쁜 사역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나이는 30인데 누가 보면 50 이상 먹은 것처럼 얼굴이 너무나도 몰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일을 때에
거칠게 이를 때에도 배 한가운데에서 골아 떨어지신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외모도 변변치 않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장가도 못 간 당시 30이면 그 당시의 30이면 정말로 총각입니다. 가정 한번 이뤄보지 못하고 아내도 자식도 없이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초라하다 못해 비참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뭐를 이루었습니까? 가진 것도 다 퍼졌습니다. 기적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렸고 또 무리가 쫓을 때의 그 화려함과 영광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잠시 누렸던 그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공개받았던 음식들, 의복들, 그 물질들 다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다시 십자가를 향해 흐트러짐 없이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하나둘 떠나고 당신을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 호산나의 목소리는 오히려 강도보다 더 흉악한 그 흉악한 죄인이라고 죽음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도 어제까지 예수님 덕분에 큰 잔치상을 받아놓고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지없이 뒷걸음질 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 배신이라는 모습으로 돌아섭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제 목숨마저 내놓아야 될 시간입니다. 뭘 잃었습니까? 무리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아니 사역을 했으면 성도가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어야지.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책 한 권 쓰지도 못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다 퍼졌고 다 떠났고 다 잃는 순간 무엇을 잃었단 말입니까? 한낮에 해가 불을 뿜는 그 갈릴리 광야, 뜨겁게 달궈진 자갈과 먼지 나는 모래가 뒤섞인 길 위에서 예수님은 그의 삶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발을 덮쳐와도 예수님의 사랑은 사그러들지 않고 쉼없이 걸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얻는, 다 이루는 때가 됩니다. 마지막에 자식에게 다 잃고 갑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풀만 겨우 자리 잡은 길 위에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십니다. 더 이상 조롱과 비난이 들리지 않고 이제는 수치와 모욕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찢겨진 살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 가운데에도 지난날 갈릴리 호숫가의 잔잔함처럼 예수님은 평온이 깃드는 순간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주님의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외치셨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텔레오라는 원형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종이 그 임무를 다 완수했을 때 다 완수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신들이 그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상업적으로 상인들이 물건을 취급할 때 내가 이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제수들이 법적으로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을 다 치르고 옥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내가 모든 것의 대가를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예술가들이 무언가 작품을 이뤄갈 때에 마지막 작품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는 순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마지막 승리를 선포할 때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겼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온전히 이루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그것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한다.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종들이 임무를 완수하듯 사신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듯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주님이 생존하는 그 근거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사는 근거가 양식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살아가는 근거,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었고 그의 공생에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릴리 강야에서 보내시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다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대속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상업적으로 상인들이 값을 다 지불하고 물건을 살 때에 무언가 다시 얻으려 할 때에 그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로 법적으로 그 형벌을 다 감당했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우리를 사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우리에게 값을 지불한 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사망을 주님께서 치르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그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우리를 얻으며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그 인간의 타락과 실수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함 속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저주를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서 처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가며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이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약속,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선지자들에게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약속, 예언, 그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로 완성되는 순간이 십자가의 자리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며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유월절의 사건, 그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잡혀야 될 유월절, 그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린 양을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 잡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모두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이루려 해도 범접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우리의 인간의 종교적 본성은 무언가 구원을 위해 해야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예배도,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헌금도,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도,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선행을 행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알면 알수록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삶은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로, 찬양의 제사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떠났던 것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금 자원하여 주님께 돌아오길, 그 찬양을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종교적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경멸하고 저주하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심판하셨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 안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다른 길을 제시하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려 하는 인간이 우상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종교적 본성과 싸우라고, 구원은 내가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섬길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길, 자원하여 주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주님 앞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스러운, 이 길이 영광스러운 줄 알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잃는 고난도 우리가 걷는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잃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잃고 하늘의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할 그때에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부끄러울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비우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소유와 명예와 건강에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랑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것, 주를 위해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이 시대도, 이 나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주님이 그 광야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간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형제와 친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 흐트러짐 없이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